결혼을 제가 준비하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가 잘 맞아야 한다. 또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현실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해보면 집인 것 같아요. 집. 네, 당장 살 집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 맨날 이렇게 집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내가 집을 살 돈은 없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집이든지 아내랑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물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가스도 잘 들어왔고요. 둘이 살기에 굉장히 충분한 집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을 제공을 해주셔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돈을 주고 집을 구해야 했으면 광명의 기역자에도 저는 못 왔을 텐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광명이라는 이 대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막 엄청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했고 둘이 살기에 충분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저에게 딸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방이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때때로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충분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저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제가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곳에서 먼저 살아가셨던 새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셨던 오 목사님은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충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이 수없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이 생겨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충분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1평이라도 큰 집, 조금이라도 더 나은 월급,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외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회 매니아였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집회 매니아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온갖 이 전국에서 열리는 그런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그 집회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예수님을 자라면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물론 예수님 믿지.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사실 그러한 뜨거운 찬양이나 어떤 뜨거운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여러 수많은 집회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회에 가면 반주 얼마나 풍성하고 빵빵합니까? 그냥 드럼만 탕 치고 막 베이스 한번 둥 울리면 막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고, 또 옆에서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마치 그 집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이 없으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런 뜨거운 현장이 그것 자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저는 이 집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좀 이 시간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물론 좋지. 당연히 믿어야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너희가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곧바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이처럼 죄인의 본성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원천 역시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습성인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로 또 종으로 잡아 끌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옛 본성이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속임수에 끌려가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또 사람의 전통은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교회 안에는 많은 전통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님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 원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협 속에 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공급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하려는 그 시도조차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 그 실제적인 예로 할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세례로 표현이 되는데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그러면 이제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행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그 할례라는 의식이 신약 시대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들을 맡았을 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입교 나이가 있습니다. 만 14세입니다. 중2, 중3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2 또 중3 이렇게 생일이 지나면 세례 받는 걸 이제 신청을 해요.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그 학생들이 신청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런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세례식을 할 때마다 한 20-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아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사역자로서 저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례자의 자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아이들이 세례를 과연 받아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세례 입교 받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려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세례를 비교적 쉽게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이었는데 5주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5주 동안 우리 지금 임직자 교육 때 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생활 체크도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에 미달되면 다음에 세례를 받기로 하고 탈락하는 걸로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떨어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항의와 불평과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부모님들께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세례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세례식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예식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식을 바라보고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많이 세례에 참여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어떠한 의식이나 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곧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율법은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증서를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찢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해도 사실 완전하게 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만났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온갖 지나간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다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무한한 죄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지우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다시 죄가 떠올라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물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표현들은 사실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원수들의 옷을 낱낱이 다 벗겨서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포로들을 끌고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림을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붙잡히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붙잡혀서 사망을 향해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원수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는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또 너희의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와 그에 대한 걱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미 그 인생은 충분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인생입니다.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풍족하고 항상 막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보다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언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돈 쓰세요 하고 막 거금을 막 드리고 싶기도 하고, 없지만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낫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모든 재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매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할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 주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